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단락은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단락이거든요. 11장만 딱 독립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 많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하고 딱 그 독립시켜서 이제 그 11장만 독립시켜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2장 13절까지 하나의 이제 단락 구분을 그렇게 해야 되고, 11장만 단락으로 구분하면 되고,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몇 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단락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에더냐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믿음의 삶, 그걸 모범으로 내세우는 게 11장이에요. 선진들의 믿음, 그러니까 모범으로 옛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 중에 그 몇 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제시하는 내용이 11장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부터 13절은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그옛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과 대조를 하죠. 그러니까 옛, 옛 선진들의 믿음과 새 백성의 새 백성의 믿음의 삶을 대조를 해요. 그러면서 세언약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경고적으로 고민하는. 히브리서는 단락마다 마지막 결론은 항상 경고입니다. 경고성 고민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신칭의의 그런 토대에 있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상당히 좀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죠.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그 히브리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이신 칭의의 그런 그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행 칭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평가 잘할 정도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단락마다 경고가 이렇게 등장해요. 경고. 권면인데 경고성 권면. 경고성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도 11장 부분도 이제 언약의 시대를 따라서 일반 역사 시대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또 모세와 그 이후 시대 세 부분을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 아브람, 아브람,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때까지를 이게 보편주의시죠. 보편주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온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영해 나아갔던 보편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어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는 이게 특수주의,
특수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편적인데, 이때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과 온 전 인류를 마음에 들고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또 온 천하 만민 중에서 온 피조 생애 중에서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경영해 나갔던 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그게 특수주의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의 역사를 경영해 나간 시대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더불어 다시 보편주의가 회복됐죠. 다시 보편주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되겠죠. 보편주의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예수님의 초림가시였던 특수주의 시대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주의적인 시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그 중요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첫 창조 때 이제 아담 또 노아 이게 뭡니까? 뭘로 쓰든 새 창조의 노아 새 창조라기보다는 정결케 된 씻은 창조 노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성경 인물로 보면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은 총 일곱 인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보고 이런 역사의 경영에 이게 이제 여기가 중요한 언약이죠. 창조 언약 여기는 뭡니까? 노아 언약 그건 보존의 언약이죠. 첫 창조를 보존한 보존 언약. 아브라함은 족장 언약,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시내산 언약과 또 신명기 언약, 또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의 역사로 쭉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 언약 백성들 또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전체적인 고면을 할 때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이런 보편주의 시대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이제 이런 특수주의 시대, 신약 시대가 보편주의 시대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역사 시대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범된 삶, 족장과 그 족장 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삶, 모세와 그 이후 시대의 그 선진들의 믿음의 삶.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일반 역사 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일을 함께 살펴봅시다.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등장하기 전에
이 저자는 앞단락에서 그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교회에 경고적으로 고면한 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제지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위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럼 믿음이 뭘까? 네, 믿음이 뭘지? 믿음?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뭘까? 예, 이런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두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개념 정의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이 뭘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단락인 11장 1절부터 12장 13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세 단락에서 1절부터 11장부터 12장 13절이죠. 언약 백성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시대 예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했는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 11장 4절부터 마지막 절, 아니 38절까지는 하우,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예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11장 39절부터 40절은 그들의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11장 이렇게 제시를 하는 믿음의 삶의 한계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정의, 4절부터 38절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러면 예단학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한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한계를 제시하면서 그 한계가 벗어났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한계를 가진 믿음의 한계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그 약속이 아니라 실체를 누리는 백성이다. 그 실체가 누군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12장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단락인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단락이 쌓여있죠. 한계를 제시한 다음에 12장 1절부터 13절은 새 백성들의 믿음, 새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뭔가를 제시하고 거기에 근거로 경고적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이제 전통 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는데 믿음이 뭘까?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그런 값싼 믿음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정의를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두 개가 하나의 병행을 이루는 거거든요. 병행. 병행을 이룹니다. 두 개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비슷한 말을 두 개로 정의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병행을 이루어요. 패러렐리즘.
이게, 예, 예, 이게 이제 그 평행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 두 개의 정의를 병행을 이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두 번째 정의죠. 두 개. 두 개의 정의인데, 그래서 이게 병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응을 하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 상응을 하고, 또 실상과 증거가 또 이렇게 상응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하죠. 이게 병행법이죠. 서로 의미를 보완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 시편 같은 데를 이야기해서는 이 병행법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구약의 시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뭔가,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 실상이라는 이 용어가, 이 기초라는 의미를 비롯해서 실체, 킹 제임스 성경과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실상이라고 번역됐죠. 실상. 실체. 킹 제임스 버전, 이거는 실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은 확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보증 등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이야기가. 그럼 증거라는 이야기는 뭔가?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 혹은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서로 상응을 해요. 그래, 같다고 보면 돼요. 서로 보완해주며 설명하는. 이게 병행법의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이 실상과 증거가 서로 이렇게 상응을 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서로 상응해요. 서로. 이것도 이코로. 그러니까 결국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를 의미하죠.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실체를. 실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직접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전 미래에 있어요. 구약 예더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실체가 그런 의미로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예더냐 백성들에게는 그 실체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실체는 뭐겠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죠. 이게 실체죠. 근데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는. 그냥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더냐 백성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 실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실체는 특히 그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객관적인 실체. 아까 그 증거가 뭐죠? 객관적인 증거라고 그랬죠? 보증. 예, 객관적인 실체죠. 그래서 에도냐 백성들은 그 실체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서 선치적으로 경험을 했죠. 선치적으로 맛보기로. 그런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 1절, 2절의 그 믿음의 정의는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언약적인 대비를 안 하니까 그래, 구원 역사적인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똑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문맥을 보면은 이 믿음은 구약 백성, 옛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맥적인 구원 역사적인 대비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우 이것을 이제 여기다 자기들의 생각을 막 더 씌워서 긍정의 힘, 예, 긍정의 힘,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떤 것들을 자기가 바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바라고 막 그걸 꿈을 꾸고 글로 꽂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게 이루어진다. 실체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긍정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꿈을 꾸고 계속 말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죠. 이 실상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대조하여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새 언약이 실체고 반면에 옛 언약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논증해 왔잖아요. 지금 수많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단락단락 계속 이렇게 짤막한 설교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그 틀이 구조 자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이 실체고 반면에 옛 언약은 그림자였다. 이걸 반복하면서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반복해서 논증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히브리서의 이 원리가 믿음이라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도 믿음이라는 주제에도 옛 언약 백성의 믿음과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이 분명하게 대조해서 비교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문맥 안에 전체적인 지금까지 문맥 안에서.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이 그런 언약적인 구분 없이 시대적인 구분 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정의를 해왔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그 뭡니까? 만들었던 그 디즈니란 월터인가요? 월터 디즈니인가요? 이 디즈니가 그 뭡니까? 하도 그 험악하고 얘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걸 보고 꿈을 꾸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꾸면서 그걸 설계하고 평생 꿈을 꾸면서 그 일을 그 일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월터 디즈니가.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게 완공되고 완공됐을 때 그 이제 그 기념사를 할 때 그 미망인인 부인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사이다가 아쉽다고 이 디즈니가 이걸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니까 그 미망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남편 월터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많은 요하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걸 다 보았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실 많은 경우 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바라는 것들의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새벽성 예수 그리스도의 누리는 새 언약의 기업을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의미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 이것은 실체죠, 실체.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실체.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 이 11장 믿음장을 그렇게 정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가? 그 이유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죠? 이 마르투리오라고는 이게 증언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수동태로 쓰였어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평가를 받았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동행했던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수동태를 통해서. 그래서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게 신적 수동태 2절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옛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새 언약 백성들, 새 시대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특별히 이제 어떤 이야기가 첫 번째 제시하는 게 3절에 나오죠. 3절 보면은 창조론과 관련된 새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보면은 옛 언약 백성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 새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를 포함하여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교회.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는 것이 된 것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파이노메논, 분사입니다. 분화. 나타나라, 파이노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 수동태 복수예요.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브리 저자는 당시 유행했던 헬라적 유대주의의 그 잘못된 창조론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파이노메논이라는 단어, 이게 창조죠. 창조,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그 헬라적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어, 유대 유대주의를 두 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히브리파적 또 헬라파 이렇게 나누는데, 히브리파는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했던 성골들이죠. 성골 유대인들. 헬라파는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태어나서 이방에서 살던. 당연히 어때요? 이방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이 유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물질들로부터 세계를 창조했다는 창조를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 이게 뭐예요? 수단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겁니까? 정돈되지 않는 그 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 예. 정리되지 않는, 정돈되지 않는 물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 정리했다. 그런 개념에 이게 이제 헬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창조론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지혜서에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런 그릇된 헬라 유대교적 관점을 배격하고 저자는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물질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배경이 3절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옛 백성, 옛 백성의 믿음은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새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실체를 보고 반응하죠. 그래서 12장, 12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 실체를 멀리서 바라보, 그림자 안에서 뭐 실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태백성은 그 실체가 이미 눈앞에 왔어요. 그분을, 그분이 누군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정의가 딱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가 구체적으로 37절이죠. 38절까지가 38절까지가 이제 예언약 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계속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예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4절 이하에 이제 3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은 이제 일반 역사 시대, 특히 그 중에서 세 명의 인물이죠. 예,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약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한 명씩 한 명씩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역사 시대를 살았던 그러니까 족장 시대 이전을 살았던 사람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선진 중에 몇 사람을 예로 제시하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 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이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추수한 땅의 소산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죠. 반면에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증언하셨다고 평가하셨다고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4절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단순하게 가인의 제사에 비해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 저자는 그 이유가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고 수많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들도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많은 경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재물의 종류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해 왔어요. 재물의 종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재물의 종류에서 찾은 것이죠. 그럼 아벨이 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짐승을 드렸잖아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피제사.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이야기,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이야기도 보면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결국은 짐승이 희생이 됐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피제사처럼 그렇게 피제사로 그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서 그를 예,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가죽옷에 입혀지지 않았겠는가. 피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제 재물의 종류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유추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다. 그래 반면에 가인은 어때요? 땅의 소산물,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그 해답들을 많이 제시했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또 설교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많은 경우 그렇게 답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이제 그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가 있어요.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부터 시작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이제 짐승을 비우는 피 피가 이제 피제사가 이제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이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피제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은 곡물로 드리잖아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잖아요. 그러니까 5대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만 받고 소제는 안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소제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레이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소제를 미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나. 네. 민하 그래요. 미나, 민하 이게 히브리어로 민하 그렇습니다. 민하.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그 제사를 들었다. 아벨이 제사를 들었을 때 그 속죄제 뭐 올라죠 올라 이게 올라거든요. 속죄제는. 근데 그 제사가 아니라 어때요? 미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또 창세기 4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주장은.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맥락에서 대속의 제사라는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서. 그리고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편에 속하였고 그 사실을 그의 행실이 증명을 해주죠. 창세기 4장 7을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제사가 일납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고 동생 아벨을 어때요? 어때요? 살인죄를 범한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지. 기회를 만나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18, 12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행실을 다음과 같이 가인의 행실을 평가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일서에서 평가하기를 가인은 뱀의 후손편에 속했다. 그런데 아벨은 여인의 후손편에 속하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도 무슨 가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인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아벨은 반대로 아벨은 여인에게 속한 자로 태어났고 가인은 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났냐? 아니죠. 아니죠. 그가 선택한 거죠. 그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아벨의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을 지금도 말한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의 모범은 옛 백성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저자와 쓰고 있는 저자와 예, 받고 있는 수신자 모두에게 믿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4절 한 절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특징은 거의 어때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다 살죠. 거의 1000년까지 살고 특히 누굽니까? 그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960 몇 세인가요? 960 969세인가? 996세인가요? 무드셀라? 그 주일학교 때는 알아갖고 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린 그몇 세인가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거의 100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결국은 어때요? 죽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이 아담 자손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왕성한 거의 1000년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줘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후손 모든 후손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죠.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온 일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왕노릇함,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에녹에게서 특징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사망의 문제를 극복한 자로 묘사됩니다. 에녹은. 다른 인물들은 거의 1000년 가깝도록 살았어도 결국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에녹은 어때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죠.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죽음이 손대지 못하는 생명을 누렸죠. 그래 하나님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였다. 먼 훗날, 먼 훗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어때요?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모두가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될 그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아주 극적인 사건이 에녹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에녹이. 에녹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고, 그는 또 어땠습니까? 그 시대는 이 불경건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표현 자체가 딱 구분이 돼요. 초창기의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초창기에는 지내며 그랬어요. 지내며.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동행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죠. 그냥 지내는 삶에서 동행하는 삶.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에녹의 삶에. 그냥 지내며 그냥 살았던 세상에 동화돼서 그냥 지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사건이 이제 그게 이제 무두셀라와 관련된 이야기죠. 무두셀라. 이게 무투샬라잖아요. 무투샬라, 무투샬라, 무투샬라. 왜? 무트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또 샬라흐는 누구 뭡니까? 보내다. 보내. 무두샬라라는 뜻이 이제 죽음을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날 즈음에 하나님께 세상에 죽음을 보낸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는 이제 참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쓴 그 창세기 탐구 여행의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인데, 그 무투샬라흐. 그죠?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면 그 날짜를 딱 계산해보면은 무두셀라가 죽는 이 무두셀라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받은 다음에 에녹이 어때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풍리에 흘러가는 그런 지내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장 족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누굽니까? 아벨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에녹도 그렇고 앞으로 또 볼 노아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는 믿고 있나요? 믿음? 많은 경우 믿음을 지적 동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지적인 동의.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동의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많은 경우 정의를 하거든요. 믿음이 뭔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헬라어는 피스토스잖아요. 피스토스. 이게 믿음인데 믿음. 믿음을 가리켜서 신실함 혹은 충성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할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게 신실함, 충성.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 그런 수동적인 개념도 있지만 어때요? 신실함, 충성 이런 개념이 실질적인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슬람권 같은데, 뭐 이란이나 뭐 이런 이슬람권 같은 데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사실은 그 믿음을 자기가 발휘한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지적 동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단순히 지적 동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언약적 삶이에요. 신실한 언약적 삶, 충성. 여기서도 보면은 노아, 아까 말했던 누굽니까? 아벨 같은 것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적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거잖아요. 평가를 받았잖아요. 또 여기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모두 불의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노아 홍수가 임박할 정도로 온 세상이 지금 죄악이 관영에 가는 그런 시대에 어때요? 이 에녹은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언약적 신실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소개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세상의 조롱을 받고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방주를 지어내는 언약적 신실함을 보였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믿음을. 그냥 지적 동의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구별시켜버려, 그냥 믿음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분리될 수 없는 삶이, 이 언약적 신실한 삶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그것도 예언약 백성이에요. 그림자 가운데 동행하는 그들 또한 어때요? 거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노아도, 이제 세 번째로 노아도 지금 믿음을 제시하는데,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말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홍수로 해서 보존될 새 백성과 새 피조물을 위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노아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또 이 방해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이거 지어내죠. 그게 노아의 믿음의 삶이죠. 그 결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집의 식구와 암소 한 쌍의 피조물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동을 당시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비웃음으로만 끝났겠어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겠죠. 하지만 홍수 심판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노아가 의인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런 의미로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역사 시대를 살았던 아벨, 그 중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당시 믿음으로 동행한 선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동행했지만 이들은 어때요? 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저 멀리서 바라봐만 볼 수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믿음으로 언약적 신실함, 페시티스.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에스폴레스.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 신실함. 충성. 근데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오해가 되었죠. 왜요?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했지만 그들은 그러나 이제 히브리스를 받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할 수 있고 누리게 하셨다. 신약의 교회, 새언약 백성이 우리들이 말하죠. 그래 옛 선진들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저리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실체를 이제 우리는 이미 맞이했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보이지 않는 것, 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실체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는 이미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백성이죠. 이게 새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보다 더 좋은 것을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 완성된 나라를 바라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 신약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늘 제가 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만은 예언약 백성들이 그림자죠. 그림자. 예언약 백성이 바랐던 그 실체가 우리가 도래했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근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실체, 그 실체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있잖아요. 주님 재림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새언약 백성들도 어때요? 그런 의미로 이미 실체가 시작되었지만 그 미래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재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현재 이미 시작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그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신실함 안에서 동행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새언약 백성들이 발휘할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새 인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그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뭐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을 평가한 게 아니고 어때요? 첫사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걸 드러내고 또 누굽니까?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내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과 역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증명해내고 또 누굽니까? 노아도 온갖 조롱과 이 반대와 방해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짓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옛날에 뭔가 그, 그런 예화들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떤 그 고개사가 예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이제 그 고개를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과 저쪽과 이제 줄을 매놓고 그걸 이제 보기에 수많은 청중들이 세계에서 모여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고개사가 예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그 무사히 이렇게 건너갔다 올 걸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요 다를까량 아주 거뜬하게 건너갔다 왔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 의자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건너갔다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다 믿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두 번째도 의자를 하나 등에다 치고 잘 갔다 왔어요. 자, 이번 세 번째 이제 엄숙하게 이 보계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제가 택해서 제 등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저 여기 저 뭡니까 이 폭포를 제가 저기 왕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그때 어때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나와야 되겠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나와요.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되게 구별이 안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11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쫙 이야기가 되겠죠. 인물들 하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뭐 다른 걸 막 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문맥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잖아요.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우리는 계시된 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계시된 대로 성경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힘들어진 이유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리적인 관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늘 이제 자꾸 혼란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늘 제가 그 강의 시간 끝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요. 두 번째가 또 뭐 성경은 이제 들어지만 나머지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뭐 이성, 전통, 또 하나는 경험. 이게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신학은 뭔가? 이성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되고, 전통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하고, 경험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한다. 이성이 성경보다 위로 가버리면 완전히 자유주의죠. 완전히 성경을 난도질 해버려요.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간다.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이것은 또 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리고 경험이 성경보다 위로 간다. 그럼 어때요? 신비주의로 나가죠. 우리는 이성도 성경학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통도 성경학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경험도 성경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경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무슨 뭐 성령의 체험들,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 예를 들자면 많은 경우 우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모양이다 하고 이런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결론을 내리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전통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제 뭐 신학 강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교수님 예, 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 시사하면서도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그냥 달달달 그냥
외우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증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 중세교회를 주름 잡았던 게 토마스 아퀴나스잖아요. 그의 신학이 중세교회를 1500년 동안은 주름 잡고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초에 그 종교 개혁을 더불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칼빈주의가 있고 루터란 있고 또 쯔빙글리 그쪽이 있고 또 등등 여러 다양한 이런 개혁 교회지만 거기도 다양한 이런 그 개혁 개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의 한 인물의 그 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 대립이 생기면은 성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전통적인 이걸 가지고 결국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연구했던 거지 그냥 정죄를 당해버려요. 이렇게. 한순간에 정죄를 당해버리고. 이 전통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맛배기를 좀 봤습니다. 11장 1절부터 일반 역사 시대 새 인물을 가지고 좀 맛배기를 봤는데, 좀 믿음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믿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네? 아까 1장 1절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 자체도 조금이 좀 그런 게 또 좀 그랬을 것 같고 또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 이 그게 본질적인 의미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 충성,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경 그랬죠.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하나의 믿음의 삶이라고 평가해 준 삶이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진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이제 지금 이 틀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강의는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그쪽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 틀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